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어? 뭐? 할 거야.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왜?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교회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엔 기도, 저녁엔 성경. 코로나 시대를 헤쳐나가는 크리스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제가 15장을 해야 되는데 어제 16장을 했더라고요. 이게 계속 아침 기도하고 저녁 묵상 하다 보니까 날짜가 좀 헷갈려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15장 가겠습니다. 이왕 사정 얘기했으니까 조금 더 넋두리를 늘어놓으면 사실 처음에 이거 기도하고 묵상할 땐 여러분들 늘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꽉 조으려고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저 혼자 하니까 아주 저도 지금 아무것도 못해요. 그래서 좀 뭐 기도, 그다음에 묵상, 뭐 이런 전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강의 영상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솔직하게 지금은 이제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명근 신부한테 좀 기도하고 저를 좀 떠넘길까 했는데 그 이명근 신부도 또 저만큼 이게 꾀들이어가지고 잘 안 걸려들어요. 몰라요. 지금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가능할지. 자, 오늘은 15장 하겠습니다. 그 복을 받는 길이라고 제목을 뽑았는데 안식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7년에 한 번씩 남의 빛을 삭혀 주어라. 빛은 삭혀 주는 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 동족에게 돈을 구워준 사람은 그 빛을 삭혀 주고 그 빛을 받아내려고 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빛을 삭혀 주라는 것은 야훼의 이름으로 선포된 명령이기 때문이다. 외국인에게 준 빛은 받아내지만 동족에게 준 빛은 삭혀 주어라.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셔 상속받게 하신 땅에 틀림없이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러니 너희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없도록 하여라. 그러니까 이게 그 안식일이 있고 안식년이 있고 또 안식년이 7번 되고 50대 해가 되는 해가 이제 희년이라고 해서 이때는 그 모든 것을 다 뒤돌리는 해예요. 그래서 한 번씩 그 리셋 되는 뭐 패자 부활 되는 그런 시계를 주는 거죠. 7년에 한 번씩 그리고 50년에 한 번씩. 물론 학자들에 의하면 이게 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됐다. 토리 신부님 같은 분은 물론 그 엄격하게 지켜지진 않았는데 지켜지는 사례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토리 신부님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분이 강조하는 것이 토지공 개념,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신년이 되면 다 돌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셨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토지공개념이라고 하는 그런 이론들을 끌어내십니다. 그래서 도와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에서 동족으로서 가난한 사람이 있거든 너희는 인색한 마음으로 돈을 움켜잡거나 그 가난한 형제를 못 본 채 하지 말라.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구워주어라. 10절 말씀 시원스럽게 구워줘라. 주면서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가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너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이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너희가 사는 땅에는 너희 동족으로서 억눌리고 가난한 사람이 어차피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렇게 너희 손을 뻗어 도와주라고 이르는 것이다. 예. 그래서 줄 때는 관대하게 주라는 거죠. 손을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주어라. 시원스럽게 구워 주어라. 주면서 아까워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기본 자세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깝지 않을 만큼 주면 돼요. 이게 실제로 이 심리 상담학에서도 대상관계 프로그램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왜 나는 자녀한테 해내라고 했다고 생각하는데 자식들은 엄마 아빠가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을 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주는 사람 기준에서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아이한테 너는 하루에 게임을 30분만 해 이렇게 얘기해. 아이는 한 2-3시간 뭐 4시간씩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래서 엄마는 하루에 30분 해라 1시간 해라 라고 했어. 분명히 게임하게 했어. 엄마 입장에서는. 그러나 아이 입장에서는 게임을 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줄 때는 그가 원하는 만큼 주라는 거예요. 만족할 만큼. 그래서 뭐 이제 정치인들 사과 같은 문제도 그렇죠. 국민들이 사과하라 막 분노하면 국민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사과를 해야 되는데 하는 둥 마는 둥 뭐 이렇게 하죠. 대상관계 훈련에서도 나오고 물질적인 면에 있어서도 물론 뭐 이렇게 줄 수 있는 사람이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액수의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마음의 문제입니다. 관대하게 아까워하지 않고 그렇게 주라. 물론 더 줄 수 있으면 뭐 시원스럽게 주면 좋겠지만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이렇게 많지 않겠죠. 예. 동족인 히브리인이 남자건 여자건 너희에게 팔려왔거든 6년만 부리고 7년째 되는 해에는 자유를 주어 내보내야 한다. 자유를 주어 내보낼 때에는 빈손으로 내보내지 못한다.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복으로 주신 양떼와 타작마당에서 거둔 것과 술들에서 짜는 것을 한미천대기에 마련해 주어야 한다. 에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너를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해방시켜 주신 것을 생각하여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희에게 이를 명하는 것이다. 그에게 자유를 주어 내보내는 것을 언짢게 여기면 안 된다. 그가 6년 동안 일한 것을 값으로 치면 품바리꾼의 품삯 갑절이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너희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다. 예. 계속해서 지금 이웃에게 베푸는 문제와 관련해서 이야기 나오는데 계속 따르는 후렴구가 있어요. 너희가 뭐 시원스럽게 줘라 아끼지 말고 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너희가 그래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걸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자선은 하나님께 주는 빛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갚아주실 때 이자까지 쳐서 갚아주실 것이다. 또는 뭐 제가 가옥축복에서 즐겨 인용하는 성경 말씀 시편 127편에 나오는 말씀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잘 때도 배불리신다. 너네들이 아무리 돈 벌려고 그러고 집 지려고 아둥바둥 해봐야 하나님이 툭 져버리면 끝나는 거다. 그러나 너네들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이놈은 정말 복 주고 싶다 하는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이 되면 잠자는 동안에도 재산이 불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믿음의 문제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약속 너네가 너의 동족들에게 형제 자매들에게 그렇게 아끼지 않고 관대하게 베풀어 주면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이놈은 돈 쓸 줄 아네 그리고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외면하거나 줘도 뭐 손 덜덜덜 떨면서 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놈한테 돈 맡겼더니 안 되겠다. 지주머니에 놓고 저만 쓰겠구나 하고 안 맡길 수 있다는 거죠. 자, 믿음은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과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 손에 있는 돈을 관대하게 베풀 수 있는지, 아니면 지금 손에 있는 돈 현찰이 최고다 꼭 잡고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고 하거든 뭐라고 축복의 약속을 안 믿는 거. 소와 양의 수컷 맛배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 따로 바쳐야 한다. 맛배 황소는 부려먹을 생각을 말라. 맛배 양의 털은 깎아가지 생각을 말라. 해마다 너희 하나님 야훼를 모시고 야훼께서 고르신 곳에서 지우한 식구들과 함께 그것을 먹어라. 그것이 무슨 흠이 있는 경우,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그 밖에 어떤 좋지 못한 흠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너희 하나님 야훼께 잡아바치지 못한다. 이건 제가 왜 뽑았냐 하면,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뭐 흠 있고 이런 거 버려도 되는 거 그 사울이 그런 듯한 거 아니에요? 흠 없고 쓸모없는 것만 하고 토실토실하고 좋은 거는 챙기는 거야. 하나님께 바치는 것도 그렇게 바치는 사람들 있다는 거예요. 옛날에, 요즘은 이제 신학교의 교인 자녀들 보기 힘들지만, 옛날에 우리 어릴 때 이제 신부님이 뭐 교인집 신방 가가지고 아이 자녀 신학교 보내라 그러면 대학 못 갈 것 같은 아이 자식 보내려고 막 그래가지고 신부님이 막 화내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 저건 뭐 공부도 못하고 뭐 그러니까 신학교나 보내지 뭐 그런 사람들. 또 뭐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지금 하나님께는 가장 흠없고 좋은 것을 바쳐야 되는데 먼저 자식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나 위해서 쓰고, 그 다음에 시간이고 돈이고 정성이고 노력이고 짜투리 시간 남는 거 있으면 하나님께 드리든가 말든가. 하나님이 우선이다 라고 하는 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그런 거 바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골라 바쳐야 한다. 그게 이제 그 짐승의 맛배, 작물의 첫 수확, 이걸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 하는 거죠. 어려운 형제를 돕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봅시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우리의 자세도 함께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우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고요.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편안한 저녁 시간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어디 갔어?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